추석 명절이라 저희도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저희 자녀들도 오게 됐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하는 프로가 있어요.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가 MBC에서 있는데 저희 아들이 한 밤 9시 반쯤 됐는데 제가 거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마음으로 당연히 그냥 뭐 잠깐 지나가겠지 하고 봤는데 한 10분가량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봤더니 아이가 얼굴이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의 외모를 닮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멘이 나오네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그랬는데 어제 한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봤는데 정말 사모님 외모 닮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2번 죽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감사했는데 제가 진짜 감사했던 건 뭐냐면 만약에 저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저라면 미리 광고를 해서 그 영상을 찍은 다음부터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알려서 이거 꼭 보시라고 홍보를 했을 텐데 저희 아들이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집에 와서 그냥 던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참 감사한 게 그래 어떤 흥하고 망하고 어떤 조금 뭐가 잘 되고 조금 뭐가 안 되고 뭐 조금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삶에 늘 언제나 한결같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구나. 이게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나를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삶에 그 어떤 기준으로 분명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 이 감사의 비밀이 있어요.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은혜에 대한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2달 동안 했는데 오늘부터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감사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했던 말씀에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명절, 특히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았어요. 힘든 일도 많았고 시험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결정적인 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편지를 쓴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치소에만 들어가도 쉽지 않은데 이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들 정말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혹시라도 계셨다면 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옥이라는 것,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좀 알아요. 군대 갔다 오면 군대가 감옥이에요. 나가질 못해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요즘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민이도 느끼겠지만 군대는 군대입니다. 군대에 있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완전히 갇혀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몸이 묶이고 마음이 묶이고 정말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저는 이 가을에 특별히 이 명절을 맞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생각합니다. 행복하면 감사하지. 돈이 많으면 감사하지. 성공하면 감사하지. 몸이 건강하면 감사하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이 잘 벌리면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몸이 아프지 않으면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도 자녀가 잘 되면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하죠. 다시 말하자면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원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행복과 건강과 축복과 이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분명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의 삶의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족함이에요. 감사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함이란 뭐냐?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상황이 편안해서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쫓겨다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광야에서 잠을 자야 되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삶이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자족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특권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자족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래도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변함없이, 상황과 조건에 달라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감옥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배울 수 있었다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분명히 사도 바울을 측은하게 여겼을 거예요. 아유, 불쌍한 사람, 그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불쌍한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네, 너무 불쌍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스스로 자족하다고, 이 자족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부유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유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별로 부유하지 못한데, 나는 부유하지 못한데 자꾸 목사님이 부유하게 살라고 하니 나는 고민이 되네. 여러분, 부유함과 부유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유함은 세상적인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지만 부유함은 마음에 너무나 넉넉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부유함이란 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채워지고 더 갖고 싶은 게 부유함이라고 하면 부유함은 이미 충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부유함과 부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유함과 부유함은 다릅니다. 돈은 부유함은 주어도 부유함은 주지 못합니다. 부유함은 재정의 문제이고 부유함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사고 파는 것을 잘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주고받는 것을 잘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으로 규정되지만 부유한 사람은 그가 누구인가로 규정됩니다. 부유한 사람은 은행에 가진 것이 많지만 부유한 사람은 마음에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누군가에게 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부유한 사람이시진 않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족하는 법을 모릅니다. 더 부유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싶어서 자족하는 법을 모르지만, 부유한 사람은 이미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미 나에게 있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족한 사람이라고. 자족한 사람. 저는 이 한 주 이제 명절을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족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실천 사항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 주도 내가 자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떡할까?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이제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면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꼭 주먹 쥐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나는 충분하다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냐?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지금 충분하지가 않아. 나 지금 승진 충분하지 않아. 우리 가정 지금 충분하지 않아. 우리 자녀들 지금 내가 원하는 바대로 충분하게 자라가지 않아. 지금 우리 사업장, 우리 일터 내가 생각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자꾸 부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부터 주먹을 쥐고 속으로 겉으로 주먹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외치시길 바래요. 나는 충분하다. 우리 가정은 충분하다. 우리 자녀들은 충분하다.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에 충분하고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기에 충분하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나는 충분하다. 우리 가정은 충분하다. 우리 자녀는 충분하다. 우리 부모님은 충분하다. 우리 교회는 충분하다. 여러분, 이것이 외쳐져야 우리 안에 자족함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내 안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매일 소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만족함이라는 걸 몰라요. 더 가지고 싶어 하고, 더 많이 사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점점 올라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형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만족감이 덜합니다. 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가끔 보게 되면 예전에 정말 이뻤던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성형 부작용이라고 하죠. 성형 중독이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이 성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형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를 고치면, 눈을 고치면 코가 마음에 안 들고, 코를 고치면 입이 마음에 안 들고, 턱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자꾸 하나씩 고치다 보면 나중에 전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다시 갈아엎으면 또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자꾸만 이 세상 소비 사회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더 가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하다. 우리 가정은 충분하다. 우리 가정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지금은 좀 어려워도, 지금은 좀 월급이 적어도, 지금은 좀 무언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지금은 좀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충분하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충분하다. 오늘도 우리 가정들 아프지 않고 입원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음에 충분하다. 오늘 우리 사업장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충분하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이제 감사로 도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비교 대신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이유, 감사의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뭐냐면 비교예요. 경쟁이에요. 제가 요즘 좀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톡이에요. 카톡이 좀 바뀌었어요. 카톡 설정이 좀 바뀌었는데 저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제가 인스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자꾸 다른 사람의 삶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서예요. 제가 인스타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저희 아들들 둘의 이 모든 상황을 보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사나. 그래서 일치는 제 아들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저희에게 이 맺어달라고 하는데 친구 관계를 제가 수락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친을 맺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는 인스타를 하지 않습니다. SNS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관심도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일상사를 보게 되면 내 안에 불만족이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곳에 가서 아름다운 것을 놓고 아름다운 곳에서 그런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사진으로 남고 안 남고에 따라 틀리는데 카톡이 바뀌었는데 인스타같이 바뀐 거예요. 카톡에 친구 맺기가 되니까 자꾸 친구들이 떠요. 자꾸 뭐 아름다운 사진만 찍죠. 여러분 누가 우는 사진 올리고 싶어요? 누가 힘든 사진 올리고 싶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다 사진 올리는 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카톡 하기가 조금 싫습니다. 그래서 카톡도 제대로 안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내 삶에 만족을 못하는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 뭘 하나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기 가서 노는데, 저 사람은 여기에서 여행하는데, 저 사람은 이런 음식들을 먹는데 나는 이러면서 자꾸만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교는 암이고 경쟁은 독이란 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자꾸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비교하고 경쟁하기 앞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감옥에 갇힌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주눅들지 않아요. 상황에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갇혀 있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에 사도 바울은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충분하다를 외치고 매 순간 나는 충분하다. 나의 삶은 충분하다. 우리 가정은 충분하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의 삶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만족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기도를 선택했어요.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었다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찬양했습니다. 찬양으로 외쳤어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이 왜 어렵습니까? 왜 우리 공동체가 어렵습니까? 그건 조건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관계의 문제에 있습니다. 부부, 이혼하는 부부, 어려운 부부들을 이렇게 설문조사해 보면 왜 가정이 어렵습니까? 왜 이혼을 선택합니까? 라는 항목에 보면 첫 번째가 뭐죠? 성격차예요. 뭐라고 할 수 없는 성격차. 성격차는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어서 뭐라고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격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 간에 가장 많은 싸움의 발단이 되는 것 첫째,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목을 잡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격 차이의 문제, 그리고 성적인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도, 성격도 또 다른 많은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관계가 좋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부부간에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부부간에 정말로 친밀한 교제를 하고 부부간에 격이 없이 허물 없이 담이 없이 살아가는 부부 속에서는
재정이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문제 앞에서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뻐그러진다는 거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위태위태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특별히 중요한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우리 안에 감사는 흘러넘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왜 불평, 불만, 원망이 내 삶을 가로막고 완전히 차지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가정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들 허락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쳐서 이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오늘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보면 11절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돼 있는데, 이 배웠다 시제가 뭘까요? 시제가 우리는 과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번 이 모든 비결을 배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시제는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배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배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한 번 알고 느끼고 그래서 나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지, 힘 불끈 쥐고 난 감사의 사람이 되었어 라고 외치면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감사를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한 번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요, 어디에서 자라나냐 하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유일하게 필요한,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쓰여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엔 이렇게 쓰여 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며 성경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여러분, 암송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만, 성경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만, 성경 지식 많은 건 중요하지만, 그게 믿음이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성도들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건 성경 말씀을 읊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속상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분이 치솟아 오를 때도 있고 분노가 나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품고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주기를 기도하며, 여러분,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마음으로, 용서함으로, 품어줌으로, 이해함으로 그들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내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자신이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았고, 배부름에도 처하고, 배고픔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해 봤는데, 내가 그것들을 하면서 경험해 봤더니, 내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감사의 훈련을 받았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감사로 태어난 게 아니라 배워가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 집 아주 유명한 집이고 일매출이 엄청나게 많아서 손님이 어마어마한데, 저희 아들이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으로 땀나게 돈을 벌어봤더니 엄마 아빠의 감사함을 깨달았습니다. 참 귀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다 해준다고 아이들이 감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스스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배워가는 게 있는 거죠. 참 귀하고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를 배워가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의 훈련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의 자녀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감사할 것들을 좀 찾아보시길 바라요. 이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상황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족 연습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지만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사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상황이 안 만들어져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를 선택하고 제대로 대응하면 우리의 삶은 감사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답답한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분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보인다는 거죠.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어도 잘못된 대응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대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가족들이 한 말 가운데, 누가 가족들이 행한 것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상황의 산물이 아닙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감사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이 빚어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는 사람,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는 사람,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이 하나님이 만들으셨다고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유지해온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걸 믿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런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빌사일삼 아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같이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시는 주님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큐티를 하잖아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요새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는 뭐냐 하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늘 언제나 열매를 맺는 가지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샘 곁에 있지 않는 나무들은요, 항상 물이 없으면 말라요. 물을 기다려야 돼요.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비가 오건 안 오건 상관이 없어요. 사업이 잘 되건 안 되건 상관이 없어요. 건강이 좋건 나쁘건 상관이 없어요. 자녀들이 잘 되건 안 되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우리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 사업장은 상황의 경기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요셉의 가정은, 요셉의 삶은 늘 언제나 형통한 삶이었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을 때에도 형통했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형들의 배신을 당해서 팔려 나갈 때도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있는 곳에서 늘 언제나 빛이 났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고난의 인물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의 고난만큼 큰 고난은 흔치 않아요. 그런데 그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오른쪽을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왼쪽을 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앞뒤 좌우의 사방에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그 길을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천에 처해지기도 하고, 배고픔에 처해지기도 하고, 굶주림에 처해지기도 하고, 우리 기근과 가난에 처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에는 그 때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밑바닥에서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어떤 마음일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다니엘은요, 그 사자굴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 갇혔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 고민해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서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도 때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 말할 수 없는 고난,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쓰라림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바로 그 상황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말 밑바닥 같은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미 통과했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용서할 수 없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용납되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제까지 나의 십자가라고만 느껴졌던 가족들이 있다면, 그 상황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로 승리한 한 주 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우리 주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후회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만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특별히 지켜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주님 그 안에서 감사를 선택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가장 큰 감사요.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를 선택하며 주님 앞에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며 내 안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니 하나님 품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감사로 이 명절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되어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명절을 지내는 동안 주님 더 큰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 마음을 굳게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자족의 은혜를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언어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늘 언제나 내 안에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 가정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은혜를 필요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 그 마음 아시오니 하늘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기를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릇이 주께 구원이 도라. 주 예수 나의 감사로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